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이 참 무섭습니다. 그 원망은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령 집회 때 어느 할머니 성도님 한 분을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쓰러지면서 큰 소리로 억울해, 원통해, 그런 막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얼마나 원통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 마음의 빗장이 확 풀어지니까 속에 있는 게 그렇게 터져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원통한 거, 억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 우리 체면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내가 계속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살아야 되니까 속이 있는 걸 드러내지를 않지요. 근데 한번 이렇게 빗장이 풀리고 나면 속이 다 드러나요.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마음까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정말 내 왕이 되시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참 찬양을 잘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특별한 찬양을 하던 자매인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가 아르바이트 같이 일을 하는 일이 간병인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하면서, 그러면서 또 찬양도 하고 했어요. 한 번은 치매 노인분 똥 오줌을 이렇게 갈아주는 일을 하는데 그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어요. 그걸 치우고 하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제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서글펐는지. 그때 참 놀라웠게도 주님이 그 자매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내가 나를 찬양할 때도 기쁘지만 내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노인분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내가 너를 더 기뻐한다. 그 자매가 울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찬양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많은 교인들 앞에서 찬양할 때보다 그 노인분의 배설물을 치워주는 일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셨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러면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어요. 재산까지 다 내놓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시험하는 안 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분명하다면 그 시험이 오히려 반대로 부흥의 계기가 돼요. 그런 시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들 스스로도 시험이 오히려 변화되어 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려운 일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냥 그 어렵다는 쪽에 잘못 매이면 원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하게 돼요. 힘들어지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더 큰 시험도 생깁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 많이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독점해서 그랬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그게 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순종했더니 오히려 그 시험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부흥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나 어떻게 할까요? 부부 사이에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될 필요가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은 어려운 문제가 올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길 힘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 오니까 이기는 거죠. 시험이 오니까 이기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건져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아무 어려움이 없이 아무 시험도 없이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마음에 한 가닥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극적인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를 다시 즉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 그런 일에 대한 마음에 한 가닥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들이 기절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집을 지어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서 애 낳고 농사 지어 앞으로 거기서 수확해서 너희들이 상당한 기간을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도시가 편안하도록 기도해. 이 나라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70년이 필요해. 그 뒤에 돌아올 거야. 그러니 지금은 슬프다, 괴롭다,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거기서 마음 잡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가르치고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그래야 너희들이 거기서 편안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경제적인 위기는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만 지나가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가 무슨 점검을 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런 참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편안한 때다, 어려운 때다 이런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편안한 때는 영적인 위기가 더 커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참 풍성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어떤 형편이 가난하다, 부유하다, 편안하다, 어렵다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되고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요하면 풍요한 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은 자기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예수의 도덕률은 너무 높아서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쟁이가 되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 텐데 내가 왜 예수를 믿을 거냐, 이런 뜻이죠.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힘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차라리 예수 믿는 것부터 안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되도록 훈련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있어요.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의 교회가 될 거냐, 아니면 예전처럼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그런 그저 종교 생활로 머물 거냐. 우리가 진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에 입양 가신 분을 만났어요.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냥 한국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말 전혀 못하세요.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어려서 고아로서 미국에 가서 미국인 부모 밑에서 거기서 자랐으니까 누구와 같이 사느냐, 사람을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더라고요. 외모만 같은 한국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게 바로 그 까닭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이 똑같을 사람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실 분이에요. 요셉은 종으로 죄수로 지내는 기간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던 죄수로 살았던 다 총리가 되는 중요한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 삶에 의미가 없는 고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억울해요, 왜 나는 그렇게 힘들게만 살게 내버려 두셨나, 이런 고난은 없어요. 다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유익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가 막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자신은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뇌에 찬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마다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고뇌에 찬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이 주님의 기도는요, 모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게 기둥이 돼야 됩니다.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맨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맞춰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신앙생활 자체가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 본능 한편에서는 여전히 꿈틀거리는 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나 중심의 어떤 그 소원하는 그 어떤 그 무엇,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내 깊은 마음에 저급한 욕구, 본능,
이거 하고요, 끊임없이 이 자아를, 이 본능을 주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끌어내리려고 몸부림치는 이 두 모순된 내 마음에서의 싸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첫 출발점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의 세 가지는요, 사실은 각각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하나예요. 그 마귀의 유혹은 뿌리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유혹,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내 욕구, 내 본능, 내게 필요한 거. 40일 금식한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음식을 채우는 거예요.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갈망하는 거, 그걸로 네가 만족해라.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었고요. 두 번째 유혹은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두 번째 유혹의 핵심은 뭡니까? 너 이름과 명예가 높아지는 그 길을 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하는 저에게 하루에도 12번 유혹하는 게 이거예요. 한번 멋있게 뛰어내리고 그러고도 다치지 않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능력 있는 그런 너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라. 끊임없이 싸우는 거는요, 설교를 더 잘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도 날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그조차도 설교를 더 잘하기를 원하는 그거는 거룩한 거 아닙니까? 더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말씀이 말씀다워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거는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기도인데요, 이거를 마귀는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그래서 설교 잘하는 이찬수 목사라는 그런 칭찬 좀 들어야지, 너 설교 잘한다는 말 좀 듣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뿌리가 다 똑같습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는 십자가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시점에 마귀의 유혹이요, 네 욕망을 추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목회자도요, 항상 끝에 이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된 거룩한 일인데 그 전부가 다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거거든요. 어제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분당 우리를 개척했을 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성을 조심하고 성적인 죄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물질, 돈을 조심해라. 그래서 교회 재정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무 멀리도 가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던 때부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하나 더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여자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그 다음에 명예 조심해라. 명예 조심해라.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의 소원은요, 이 참 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높아심은 말로 다 못하잖아요. 목회를 잘 못해가지고 저렇게 성도들한테 또 배척당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당 우리 교회가 초기에 교회가 이제 자꾸 성도들이 모이고 커지니까 어머니의 또 높아심은 또 반대에서 높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잘 나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다.
알지 너도? 전화만 드리면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게 참 어머니가 갖고 있는, 또 아버지가 갖고 있는, 내가 아버지니까 슬쩍 아버지를 끼워 넣었지만요, 사실 우리 집을 봐도 그렇고 어머니의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아들을 향한, 우리 딸을 향한 제 아내의 사랑은요, 저는 발벗고 못 따라가고 이게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제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항상 이제 우리 아내가 저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거든, 확실히.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이건 뭐 명백해요. 그래서 이 뭐 오랜만에 칼치가 올라오면 먹어도 돼? 확인하고 먹고 그래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내가 느껴요. 그러나 나 하나도 안 억울해요. 나도 다 그거 다 어머니 사랑 뭐 받아 먹고 자랐는데 뭐가 억울합니까? 이만큼 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크시니까요.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잘 안 되고 어려움 당하고 제가 막 모함 당하고 또 막 쫓겨나고 그러면 그래서 괴로우시고요. 또 교회가 또 아들이 개척한 교회가 자꾸 사람이 모여들고 북적거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걱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만 드리면은 교회가 잘 되는 거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하나님 은혜인 거 알지?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도 조심해라. 이거 뭐 그냥 유치원에 이거 그냥 손수 건다고 길 건널 때 조심해라 하듯이 전화만 하면 조심해라 시리즈예요. 여자도 조심해라. 돈 밝히면 큰일 난다. 그리고 명예,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네가 잘나가지고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너 큰일 난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 구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끄럽지만요, 정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사실 저에게 여자를 조심하고 성적인 죄를 피하는 것보다 내가 더 어려운 게, 그리고 또 돈을 피하고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내게 더 어려운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훨씬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찬양이요, 옛날 어른들이 참 진실되게 불렀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 다 아시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사명을 가진 자가 불러야 되는 찬양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이것도 붙잡아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을 만몬신으로 숨기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경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는 그런 겸손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도 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이 결심,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모든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 모든 신앙생활조차도 내 욕망을 포장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만 가능하다면 멸시, 천대, 오해 이런 것들 기꺼이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아직도요,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게 그렇게 힘들고요, 저는 아직도 가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전히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하면 어떻게 되는 게 여전히 힘든 게 그게 참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선택,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이고, 두 번째, 주님 이건 아닌데요 하지만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불순한 순종이고, 세 번째, 주님의 생각과 도우심을 믿고 즐겨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과 불순한 순종과 순종 사이에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즐겁게 순종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추억이 있을 때, 우리들이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결과를 맛본 사람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즐겁게 순종하는 이 역경을 즐길 수 있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때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불경건한 의미의 그런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꺼이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들이 체험하기 시작할 때 이 체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순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해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 disagreeable,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한번 즐거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순종이 우리를 또 다른 순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큰 시험, 역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자마자 아들을 주시고 너 그 아들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 제 생각에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정말 어려운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점점 더 어려운 순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순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작은 순종에서부터 우리들이 즐겁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한번 해보지 않고 늘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서만 살아가고 우리들이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제 삶에, 제 신앙의 제 목표 여정 가운데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용기라는 게 참 신기하죠. 처음부터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겨보고 또 더 큰 것을 이겨보면 더 큰 것에 대한 용기가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거죠. 이왕 우리들이 순종할 바에는 하나님, 제가 즐겁게 순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숙제를 드린다면 정말 힘든 순종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즐겁지 않아요. 근데요, 진짜 즐겁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리고 막 웃으세요. 즐겁게 해볼게요. 됩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됩니다.
이왕 할 순종이라면 즐겁게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일치, 우리 인간들 관계에 있어서 불일치, 그것이 사실은 역경이에요.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교육부 팀장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책을 좀 읽어보세요 라고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그건 부당합니다. 임홍택이 쓴 그건 부당합니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그건 부당합니다 책을 선물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걸 읽어야 요즘 세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페어니스, 그 공정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다뤄놨어요. 책 굉장히 재밌게 보았어요. 두꺼운 책인데 그냥 쑥 다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 막 30대 1, 몇십 대 1, 막 9급 공무원 되는 것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시들해졌대요. 그 유키즈 온 더 블럭.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성경 얘기 물을 때도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유키즈 온 더 블럭. 예. 거기에 그 최연소로 7급 공무원에 이렇게 합격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공무원이 제가 책에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살을 하기도 하면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 시험을 보면 안 잘린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봤대요. 그런데 요즘 시들해진 이유가 공무원이 되고 났더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안 잘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fairness. 이게 보면 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이 어려운 역경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내가 포기하든지 그 사람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역경을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성에 흔쾌히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우리들의 몸에 지니고 십자가를 우리들이 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꺼이 그 역경을, 십자가를 우리들이 지는 거예요. 누구나 순종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순종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아가 죽어야 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참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역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disagreeable을 즐기는 습관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역경이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이 disagreeable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세요?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명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우리의 욕망이야, 이 정도의 구별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들에게 불편함이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과 disagreeable,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들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불편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내가 영적으로 센서티브하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disagreeable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신앙적인 삶의 전환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몇 번씩이나 노력했으나,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 얘기 아시죠? 성령이 계속 막으시고 3번이나 막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갑니다. 성경에 어떻게 막혔는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어쩌면 환경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불편해서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무튼 하나님이 막으시는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고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디스어그리어블, 그는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으나 발걸음을 돌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궁금하면 사도행전 16장 이하를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 가서 막 병자를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소동케 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돼요. 옥에 갇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양하고 기도해요. disagreeable, 그걸 뭐예요? 인조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내가 순종했을 때 정말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감옥에 우리를 가다 놓았는데 뭘 하고 있어요?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조예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했을 때에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역경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억과 그 믿음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기꺼이 나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나로 하여금 즐겁게 헌신할수록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경험이 우리를 또 다른 디스어그리어블을 만날 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35년 설교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를 향해 가고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것이구나.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기준만 우리들이 분명하다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우리들의 신앙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들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순결하신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역경이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다투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에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고 기대되는 일입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디스어그리어블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다투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알 때 이것이 얼마나 기대되고 가슴 뛰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묻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들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뜻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클리어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 뜻이 갈등이 생길 때, 디스어그리어블이 일어날 때, 와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불일치는 늘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할 때, 신뢰가 부족할 때. 그래서 이 불일치를, 역경을 즐겨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습관을 우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훈련. 적어도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수십 년 말씀을 듣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들이 들었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 습관을 우리들이 가지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들 다 우리들의 육신의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적어도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아주 불편한 가운데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제 마음속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날 때 기쁘게 우리들이 이 불일치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들 때겠죠. 두 번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결과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뭐가 돼요?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우리들이 결정했을 때 올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와는 생각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따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은 늘 우리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잘 지냈는데 결국 부자가 돼서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리라. 그랬더니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산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불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들이 선택했을 때에 불일치됐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disagreeable, 역경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을 즐길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분명할 때, 야,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가 될 수 있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순간 가운데 이 역경을 맞이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역경을 즐기는 습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